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마른 땅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샘물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가뭄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진리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산은 늘어가지만, 수입은 많아지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종종 외로움과 불안의 가면일 뿐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마른 땅에 시내가 되라. 하나님은 지금 메마른 세상 한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에 기초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우리의 좋은 점, 잘난 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성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고 변덕이 없는 일관된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에 눈이 가득 내리게 되면 그 내린 눈은요, 이제 봄이 오면 녹아지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눈이 가장 빨리 녹을까요? 아래서부터 녹겠죠. 사실 맨 위에 있는 눈이 가장 늦게 녹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녹으면서 내리는 물들은 계곡을 만들어냅니다. 또 물줄기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산에 비가 내리면 위에 있는 물들은 끊임없이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들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딱 붙어있는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지만 사실 그런데 우리는 붙어있긴 하지만 늘 아름다운 지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아픔이 내가 될 수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 위에 부어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붙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이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계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주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연적이고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선택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도우심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3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쓰다가 알게 된 건데요, 가을은요, 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이제 들판으로 막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뿔로 들이대면서 혈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될 때도 있겠죠. 이제 그때에 이 사슴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사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슴이 짝짓기에 나왔다가 이제 목마름이 찾아오면 뭘 찾을까요?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판에, 광야에는 물이 아무데나 있을까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겠죠. 없어요. 그래, 어떨 때는 샘을 보고 이 사슴들이 막 달려가지만 그것은 신기루였을 때도 있었겠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 엎드려서 죽어가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앞발로 땅을 파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슴들에게 정말 한 방울의 물은 생명이 되겠죠.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어떻게 그 자연적인 물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겠죠.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이 목마를 때에 은혜의 생수를 그들의 영혼에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변에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주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충만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메마른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의 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도 사방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충만한 그 은혜의 결핍임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절을 살아오셨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은 은혜의 부족 때문에 많이 허비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제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뒤섞여 있었고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겨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들로 뒤섞인 가운데에서 인생이 낭비되고 마음의 강구도 간절하거나 열정적이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됐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쏟아서 은혜의 샘물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강에는요 발원지인 샘이 있어요. 강이 큰 넓이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릴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발원지에서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수없는 지류와 지천이 있겠고 개울과 하천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발원지라는 곳이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발원지라고 명칭을 할 때는요, 그 발원지의 자격이 엄청 엄격합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자체에서 솟아나되 사계절 동안 물이 마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해야 그게 강의 발원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때에는 발원지가 있겠죠. 그 궁극적인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힘입어서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그 땅을 두루 적시면서 없었던 생태계를 형성하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는 거고, 수초가 자라게 하시는 거고, 풀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거고, 새와 곤충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서 그 짐승들이 모여들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소명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자신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숲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때에 그것을 받은 미래의 그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 사이를 흘러가면서 어떤 놀라운 숲을 만들어낼지,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도 그 많은 고통의 마지막으로 그 고통들은요, 가장 그 끝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부터 흘러가 메말라 쓸모없게 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자기 만족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웅덩이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물이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메마른 것들을 보시며, 메마른 공동체를 보시며, 메마른 교회를 보시며, 메마른 우리 영혼들을 보시며, 너희는 내게 은혜를 받아 시냇물처럼 흘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메마른 땅과 같이 아무 쓸모 없었던 땅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메마른 내 주변을 비옥하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그 샘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곤고하고 살 희망이 모두 끊어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라는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보고 싶은 사람도 없어져요. 마음 들 곳 없을 그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에 기껏해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우리의 메마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 이상은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은요, 그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될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면 어떨 때는 그게 부작용도 있기도 해요. 그죠? 너무나 많이 세상을 의지하게 돼도 그것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나쁜 것이 전혀 없으신 한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용서하고 시련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사방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 좋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로또요? 로또 되신 분 있나요? 예? 하나님께.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역전은 뭐냐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이신 예수님을 메마른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고 생명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들이 메마른 땅에 시냇물처럼 되었다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메마른 영혼들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땅에 샘물로 살게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새생명 초청장치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는 결단도 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렵죠? 쉽지 않죠? 쉬우신가요? 제가 새생명 초청주일 그 리스트 교구별로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정리를 다 해놓은 걸 봤는데, 너무 많은 분들을 이곳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물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전도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위험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내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달려가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전도는요, 그런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게 지식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멈추면 그 복음도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오늘 말씀 주신 샘물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손 번쩍 듭니다. 왜 안 드세요? 하기 싫으신 거, 오른손 안 드시는 건 왜죠? 도대체 나는 그게 싫어해요? 아니시죠? 예, 나로부터 시작되리. 따라해보시오. 나로부터. 내가 샘물입니다. 자, 손 안 드신 분 끝까지 안 드시는데 제가 이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따로 시킬 거예요. 예,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말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요즘에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괜찮으시면 교회에 같이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보실래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각 사람을 흘러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기도가 흘러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흘러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것을 못 흘러가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있는 물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썩기만 하면 괜찮은데 썩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냄새가 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나주교회를 이 지역과 이 세대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강줄기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 주변의 생명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냇물로 삼았어. 여러분, 그 시냇물은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뭐가 되죠? 강이 됩니다. 강은 또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한 번의 초대에,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고 언제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 몇 시에 할게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가 식고 사랑이 사라지고 전도의 열정이 멈추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물을 받으면 다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타오르면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죠. 주님, 제 안에 마른 부분이 있습니까? 적셔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흥건해져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여러분의 한 걸음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요,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혹시 뭔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되겠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냇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닙니다인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예,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시냇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흘러 넘쳐 세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른 땅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면 오늘 다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었다면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의 시냇물이 되어 내가 샘물이 되어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